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얼른 목사님과 또 약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하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리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상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 가장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본향교회를 3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 위에 동참하며 주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워가며 또 주님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늘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이 더욱더 부하고 아름다우며 존귀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증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 하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그 어려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그하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약한 형제자매들이 있사온데 주여,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에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저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 때문에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아버지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잘되는 목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또 그 문제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더욱더 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장이 있는 아버지들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마치 옥토와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갈아엎은 아버지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주의 말씀이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가지 요돈과 혼돈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셔서 각 사람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주의 감사, 내론 거울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에게 늘 많은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정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하시며 근원이신 부모 형제들의 눈을 맞추며 안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소중하고 복되며 포근한 부모님의 품을 회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온 발걸음들이 말씀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일상 삶 속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택함으로 받은 것을 나누게 하시며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의 삶으로 하늘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의 유익을 위해 각 부서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사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찬양단을 일일이 안수하시어 이들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경청함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사명으로 세우셨사오니 오직 진리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간구하며 또 다음 세대를 살리며 세우는 축복의 여정을 꿈을 꾸며 기도하는 서산 본향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상의 사명으로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부모 형제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이 나의 섬김으로 하늘의 신령한 크신 사랑을 누리는 귀한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병환으로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만지시는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귀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선한 사명으로 31년을 기도하여 오신 원로 목사님의 삶이 존귀하게 하시며 하늘의 형통함으로 선대하시어 누림 속의 나눔으로 하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며 그의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역이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사역이 되어지도록 많은 손길들을 세워 주옵소서. 또한 러우의 전쟁으로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중보하오니 화평의 열매를 허락하사 전 세계가 하나 되어지며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통독을 생활합시다. 정교한 성경통독 2022년 성경 읽기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정규어 시설 인원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단 예배 참석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하며 실내 취식도 금지입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우리 목요 전도대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본당에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행복 아카데미 2기 모집합니다. 확신의 삶 12주 과정. 목요반은 저녁 7시 30분 9월 15일 시작합니다. 또 금요반은 오전 10시 30분 9월 16일 시작합니다. 회비는 2만 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삽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번신 예배가 9월 18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강사로는 우리 박사무엘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또 2022년 2학기 영어 성경학교 기간은 9월 17일 토요일부터 12월 3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기초반은 지하 1층 해냄부실, 또 고급반은 1층 유아보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고 내용은 영어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복음 전하기입니다. 우리 문의는 우리 이병주 우리 교육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2022년 2학기 유치부 토요 노요리 학교가 있습니다. 기간은 9월 17일
토요일부터 11월 26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우리 장소는 2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5세에서 7세입니다. 내용은 만들기, 요리, 과학실험 등 다양한 놀이 활동입니다. 문의는 이샤론 전사님께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이름과 헌금 목록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 올려드리며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소득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건강의 복, 또 사업의 복,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결과임을 믿기에 나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들의 믿음 그대로 일평생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다 은혜였습니다. 때문에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일상이 다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인생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큰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늘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만이 넘쳐나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품고 올려드려진 여러 모양의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쓸 줄 아는 이들에게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어서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의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까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분들, 병상 중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큰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정말 크신 정말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혼 이 시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하고 지친 영혼 가지고 주님밖에 소망 없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 덧입혀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 위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환우분들,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이들, 주님이 이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해답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어서
풍랑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놀라운 경험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또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냐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왕 믿을 거 진짜 믿으시기를 바라고,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회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또 우리의 삶을 보면은 결국 신앙은 무슨 싸움이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싸움이에요. 우리는 보통 신앙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결국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든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또한 그분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잡해도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 환난과 걱정과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그분의 뜻을 완성하는 비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느냐고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그 연단을 통하여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진데, 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느냐? 조바심이 나고 또 정말 이것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감으로 우리는 때로는 인생에 많은 실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의 나이 때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또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할 것이다. 당장 현실은 아브라함이 75세고 아내 사라는 65세, 아직 무자한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와, 사람들은 다 이제는 자녀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요, 2년이, 5년 지나요, 10년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사라와 보통 노력을 한 게 아닌데, 아니 이전과 똑같은 현실 속에 여전히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 믿고 못할 줄 알았는데 펄펄 뛰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조바심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이게 믿음이 아닌가 봐, 아무래도 뭔가가 잘못됐나 봐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인 스스로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젊은 여종 하나 데려다가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아요.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 아들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막 기뻐 춤을 췄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죄고 뭐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들림이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축복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은 크나큰 아픔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무슨 결과예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장섰다가 이런 고통이 된 거예요. 그 악연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삭의 후손, 약속의 자손인 그 후예들, 이 유대인들과 또 그 이스마엘의 후예인 이 아랍인들 사이에 얼마나 오랜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고 피비린내 나는 그 악연이 지금까지 이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죄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종살이 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모세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도 있고 지식도 충만한 때가 나이 40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기회를 엿봐도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속으로 무슨 생각한 거예요? 기회를 안 만들어주시면 내가 기회를 만들면 되지 해서 뭐 했어요? 막 괴롭히고 있는 이 이집트 군사 중에 한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내 동족들이 나의 이 모습을 봤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함께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싸워서 나가는데 이들이 협력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인생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동족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리더로 세웠냐? 언제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냐? 당신과 우리는 관련 없다 하고 그냥 딱 손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군사를 때려 죽였다는 소문이 쫙 나면서 뭐가 돼요? 쫓기는 인생이 되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양치면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 축복을 가로채려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억울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약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사울 왕이 아주 못살게 굴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젊었던 시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늘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들었던 이 장본인이 사울 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름 부어주셨고 왕으로 삼아주겠다 하셨는데 이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작당 모의하여 사울 왕의 마음을 바꿔보려고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지켜보려고 골리앗의 칼을 취하여 스스로를 지켜보려고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사울 왕이 이길 수 없는 나라의 왕에게까지 가서 스스로를 피해 보려고도 하지만 뭐 다 꼬여요. 왕궁에 있어도 꼬이고, 안 꼬여 보려고 도망가도 꼬여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와, 이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는 때가 이와 같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가 없고,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세상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다시금 고백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고 도망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원하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그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때부터 그의 도망자로서의 삶은 홀로 두려움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교회 들어와서 다른 교회로 옮기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시험 받아요. 내가 이 어려움이 너무나 싫어서 다른 직장으로 가잖아요. 거기 또 그거보다 악질인 사람이 있네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나를 올가매고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섭리 속에 내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도망가도 빚으시고 거해도 빚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가도 연단 받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그 자신의 나라에 이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전쟁을 수습하기 위하여 다윗을 쫓던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겠어요. 이제야 끝났나 보다. 근데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 쫓다가 사울이 다시 돌아와요. 인생에는 끊임없는 연단이 있더라. 산 넘어 산이, 연단 뒤에 또 다른 연단이 끊임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불안정한 인생, 우리가 쉴 곳이 어딜까?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와, 이제는 3,0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누구예요? 나라에서 택한 사람. 그러니까 특수부대야, 특수부대. 아주 이 정찰과 수색에 탁월한 아주 정예 부대만 끌고 왔어요. 얘는 꼼짝없이 죽었죠. 다윗이 홀몸이면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에게 따라붙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합쳐요. 애들 빼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600명으로 불어요. 사람들이 더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이동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 듣습니까? 먹다가 음식 부스러기도 흘리고 뭐 깜빡하고 물건도 놓고 오고, 한마디로 증거를 다 노출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오늘날에도 아직 문명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곳들, 또 그런 부족들이 사냥하는 모습 보면은 그 변만 봐도 이게 어떤 동물인지, 냄새를 통하여 여기에 있은지 며칠이 됐는지, 풀이 어떻게 누웠는지만 봐도 어떤 동물이 언제 있다가 갔는지, 발자국만 따라가도 어디쯤에 있을지 이 사람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근데 이 3,000명의 정예 부대는 이 인간 사냥꾼이라고요. 사람이 어디로 이동할지 정확하게 안다고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데 600명이잖아요. 꼼짝없이 잡혀 죽어야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잡히지를 않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 왜냐하면 이 정도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반드시 여기 숨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명철했기 때문이다. 그의 리더십이 탁월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더라 돼 있어요. 결국 인생은,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에 여러 환난이 오고 연단도 오고 고통도 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이 기록만 딱 남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그걸 통하여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기회가 되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자고 작정을 하시니까 사울이 3,000명 데리고 눈에 불을 켜도 못 찾더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총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와, 찾아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치고 군대도 지치고, 그래서 사울이 쉬고자 합니다. 당시에 이 엔게디라는 지역, 이 광야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한 번씩 폭우가 쏟아져서 그 집안이 좀 약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굴들이 형성이 되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굴과는 달리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은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굴 중에 가장 큰 굴은 사람이 3만 명이 들어가. 3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굴은 좁디 좁은 굴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드넓은.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쉬기 위하여 그 굴에 들어가고 그 3,000명의 병사들은 그 굴의 입구를 단단히 막게 하죠. 그래서 지키게 하죠. 근데 그 굴 속에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예요.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이 뭐래요? 죽일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때요?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죠. 나를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데, 아니 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가서 찔러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일까 말까 하면서 낮잠 자고 있는 사울 곁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짝 뱄어요. 바로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는 왕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원수입니다. 누구라도 찔러 죽여도 가책 하나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남들은 양심이고 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찔림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찔려요. 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깃든 인생이 되니까 그의 생각과 양심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죽이세요, 죽여버리세요 하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깃들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남들은 다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이 시간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분별하기 어려워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혼탁한 시대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맞대잖아요. 다 맞대요. 그게 적당히 하래요. 예배도 이제 교회 올 필요도 없대요. 그냥 대충 그냥 영상하면 된대요. 기도도 적당히 하래요. 이 정도면 잘 산대요. 뭐 봉사가 됐든 전도가 됐든 마음대로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거짓말해도 된대요. 막 누구 잘못하면 막 욕해도 사람들 전혀 양심에 가책도 없고 그게 잘 당연한 거래요. 사는 거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찔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더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들은 뛰어난 직이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찔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뭔 줄 알아요? 나의 열심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선한 양심만 회복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남들이 다 하든 다 하지 않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마음 품고 살아내므로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유혹이 그냥 잠자리 함께 하자의 유혹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로 하여금 그토록 오랜 세월 종으로 아주 그냥 동물처럼 살았던 일상에서의 해방을 의미했고요. 이 이집트의 시민으로 살 뿐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어 자신의 집도 얻고 자신의 별장도 얻고 그곳에서 호의호식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주어진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은 한 번만 타협하면 됩니다. 한 번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요?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쉽게 짓는 죄도 그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성령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선택함으로 나중에 또 고생했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해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해요. 그의 선택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와, 복수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자신이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이면 신하들이 말했겠죠. 이젠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죄악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고선 죄 지었어요. 될 줄 알았어요. 안 됐어요. 다윗이 죽이면 될 것 같아요. 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그렇게 되면은 다윗은 또 꼬여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손으로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으로 사울 왕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멍청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또 용서하냐? 그렇게 뻔한 말 듣고 속았으면서 또 기회를 주나? 아마 다윗 따르던 신하들은 엄청나게 뒤에서 뒷말했을걸요? 근데 다윗은 그의 주관이 분명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박수쳐도 주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시면 나는 망하고, 하지만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때문에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비록 사울을 떠나 보낸 이 선택이 다윗에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나중에 다윗이 그 자른 옷자락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했을 때 사울 왕이 다시는 너 안 쫓아가겠다, 내가 미안하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때만 해도 잘한 줄 알았죠. 그런데 사울이 또 마음 바꿔서 또 추격해요, 죽이려고. 하나님의 방법 따르다가 때로는 어려움도 봤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가 다니엘도 보고 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세요. 누가 봐도 안 될 인생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었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때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책임질 자가 누굴까? 나를 정말 복되게 할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누가 뭐래도 하십시오. 예배도 열심히 드리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여러분, 남들 다 기도 생활 포기해도요,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남들이 못된 사람 막 욕해도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래도 나는 누구에게 잘 보인다? 하나님께 잘 보일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중심이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하니까 악신이 와가지고 아주 미치광이가 돼서 너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손해보는 것 같지만 최고의 투자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 보며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들의 유행과 관습과 그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예배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 사십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남들이 나에게 아픔 주고 상처 줘도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도요, 어떤 이들에게는 결단의 기도가 될 터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게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는 알랑방귀 끼고 목사 같이 살지만 정작 나 홀로 있을 때, 또 가족들과 있을 때, 편하게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덜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던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가장 의식하고 바라봐야 할 것, 오직 나를 복되게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비록 현실의 목소리는 나로 하여금 현실에 반응하여 두려움에 살게 만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세상을 이기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선한 양심에 가진 신앙으로 우리 모두 다윗의 영성을 소유한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왜 하나님 앞에 화가 나냐면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쏘가요. 하나님 왜 나 버리세요? 하나님 왜 나 축복 안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끝이 있고, 연단이 끝나자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연단의 과정이 왜 필요했는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근데 그렇게 연단받아도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거예요. 만약에 계속 삐뚤어지게 나아가면은요, 없어요. 약속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의 영성이 필요한 오늘 이 시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을 악마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붙잡는 인생, 주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금은보와 명예와 모든 자리를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다윗의 겸손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내. 남들이 다 그릇된 길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짐으로 결국 그 가문이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누리며 망하고 가지만 결국 승리하느라 선포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그 길을 열기도 닫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신앙의 결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결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박수 치시며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받아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주인공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셨으며 다시금 기회와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양 부르신 후에 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렇게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다윗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대변자로 롤 모델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